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주를 바라보며와 전심으로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네,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저희 오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비로소 연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맘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만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음 곡 전심으로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에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액티비티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재밌는 시간 드렸는데, 저희가 무엇을 하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골랐었고요. 네, 저희 이 찬양 드리고 좀 이따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두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끝끝내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을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내가 속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도 불순종을 즐기며 넓은 길로 쉽고 편하게만 가려 했던 우리의 고집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품고 복음의 증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어둠과 사망에 앉으며 쇠사슬에 매어 고통 중에 넘어질 그때에 모든 근심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끝없이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며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논문을 부수고 새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정과 교회 가운데서 은혜로 함께해 주고 계심을 감사로 고백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오직 구원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이 지혜이며 힘이 됨을 알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남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취업하기가 참 힘들고 또 청년들은 AI의 어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전공을 배워야지 이 고민이 엄청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발달이 이전에 우리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한 80에서 90년 동안 그 낀 세대가 직장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요번엔 더 심할 거라는 또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바른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이렇게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6일 그 한미화 선교사님,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셔서 그 뉴질랜드가 그분이 베이스거든요. 학교도 여기서 나오셨고, 그래서 뉴질랜드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방문하시는데 안타깝게 주일날은 다른 곳에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 수요일날 좀 오면 올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8월 6일날 수요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가능하시면 그날은 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예배를 좀 드리시면 어떨까. 줌으로도 저희가 동시에 하긴 할 텐데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도 좀 같이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뭐 몇 년 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교회, 아니면 항상 계속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작지만 생동감 있게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만 이정아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어찌됐든 어떤 수준이 되었든 이렇게 같이 돌아와서 함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 위를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또 가족의 품으로 빨리 와야 또 안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만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만 이렇게 한정 지을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침대에 눕기 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시면 저를 먼저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은 스마트폰으로 알람도 맞춰놓고 그러니까는 알람이 울리면 그거부터 이렇게 꾸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뭐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게 이 스마트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날씨도 확인하고 아니면 혹시나 온 메시지도 확인하고 이메일도 체크하고 뭐 이러면 항상 이 스마트폰을 손에 놓고 자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잡고 그러는 삶을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폰이 발달한 지가 1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실은 전 세계의 뉴스라고 할까, 사건이나 뭐 어떤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접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 적나라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직업 삼아 돈벌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글로 막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아요 막 이런 걸 눌러주기도 하고, 그것을 올리시는 분들은 좋아요가 오늘 100개 달렸어, 1000개 달렸어, 10,000개 달렸어, 이거에 자신의 어떤 삶이 이렇게 감정이 막 기복이 오락가락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활력 있고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막 거기다 쫙 올리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맨 처음에는 와, 너무 멋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가정이나 어떤 분들이 멋진 곳에 여행을 가서 그 여행의 어떤 자연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막 올리면 부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이렇게 질문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나는 뭐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게 가치의 저울 혹은 비교의 저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보여지진 않지만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유익이지만, 한편으로는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 삶을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 저울질을 놓고 무엇이 더 무거운지, 무엇이 더 행복한지를 자꾸 저울질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 드는 상대적 박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즐거워하고 쓸 거 쓰고 사는데 왜 나는 그냥 이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지? 라는 이런 어떤 자신을 한편으로는 비하하기도 하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저울 혹은 비교의 저울,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어떤 가치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그런 거죠.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신앙의 영역까지도 이런 어떤 가치나 비교의 저울에 우리가 이렇게 달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성경 읽고 막 이런 것에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늘 평안함과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리어 이 신앙조차도 나의 삶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은 더 큰 짐을 우리에게 얹어놓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의 저울, 비교의 저울처럼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가 눌려있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그 공허함,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은 어떤가? 이렇게 빛이
비참한 사실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의외로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되어지지 않은 후발 혹은 개발도상국 이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은 이게 행복 지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울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비교하지 마. 너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가, 저울에 우리를 다뤘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수준에 오르지 못한 그 수치, 눈금에 있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저울에 스스로 올라가서 나를 스스로 재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실은 그렇게 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떤 가치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충격적인 선언이냐? 비교의식 속에, 비교의 저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내가 누구와 비교하면서 가치를 저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상대방을 짓밟아야,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대방을 짓밟아야 나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주고 계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일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F학점이 맞을 것 같아요. 60점 밑에야. 근데 선생님이 다른 과제 시험 문제를 직접 풀기 이전에 내주었던 선생님 스스로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에서 보너스 점수를 조금 더 주어서 F학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F학점을 면하고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닌가?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F학점을 맞을 것 같아. 여러분들 F학점 안 맞아보셨죠? 저 대학교 다닐 때 F학점 하나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받게 되는 이 상실감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F학점을 맞게 되어서 막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올해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졸업반이었을 때 F학점 맞으면. 그런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F학점이 아니라 만점짜리 시험지를 벌써 내 이름으로 제출해 놓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 나의 자격과 나의 상태, 나의 행위와는 1%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의 시제입니다. 시제. 무슨 또 시제 얘기를 하냐고. 이 헬라어는 이 시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실은 뭐 시제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하느냐, 이전에 됐느냐, 이후에 될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도 시제를 아주 민감하게, 우리 시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시제는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무엇인가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미래에 받아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 완료 시제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미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완벽하게 미치는 사건이,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게 완료 시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 감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나쁜 짓도 하고 이랬을 때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되었냐면 하나님까지도 연결되어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구원을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감정, 행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 구원받았다의 완료 시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믿음은 제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지시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과 믿음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선물 박스라고 하나요? 그때 이름이 뭐였지? 성탄절이 됐든 뭐가 됐든 과자를 종류별로 한 선물 세트를 어른들이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있잖아요. 안 받으셨나? 저는 주변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그런 걸 한 박스로 이렇게 사다 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 선물을 주는 그 선생님, 그 손님이 선물을 줄 때 아니요, 저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고서 안 받는 애들이 있겠어요? 아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덥석 받는 것이 우리 애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받는 이 손 자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 내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뭘 계속 강조를 했냐면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뺄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뺄셈의 복음이었어요. 뺄셈의 복음. 그것도 빼, 이것도 빼, 저것도 빼. 그런데 10절 말씀에 드디어 덧셈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읽을까요? 졸음이 오실 수 있으니까.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짧은 한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힘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평생 짓눌려 있었어요. 불안하고 자기 증명을 계속 해내야 하고.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의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냐를 대변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 목사님의 가치를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잘하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들과 상담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어떤 행동을 잘 하는 것,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달라져 라고 얘기를 세상에서는 가르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 열심히 자신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아 남들이 알아주는 성과를 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너무나도 진이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하면 이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에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너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무엇의 가치가 주어지느냐? 그것은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가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여기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포이에마라는 단어거든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우리 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시는 우리가 글로 쫙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는 그분들의 시를 보면 마음이 그 짧은 글에서도 엄청난 것을 얻어지잖아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번역을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작품. 그냥 뭐 우리가 기계에서 막 찍어내는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하나요? 작품이라고 하지 않죠. 작품이 되려면 위대한 예술가가, 재능 있는 사람이 뭐 자기의 어떤 열정과 지혜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선언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이 만드신 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쑥스럽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웃지 마시고 네. 아니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봤을 때 걸작품이라고 보여주세요. 작품을 만들다가 조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시면 안 되죠. 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복된 눈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작품으로 제 눈이 보아질 때 제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기가 막힌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평가해 주시고 봐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눈이 복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걸작품이라는 그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걸작품이라는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죠? 어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물감과 캔버스 그거에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어 이거에 가치가 있나요? 그것도 이제 물감도 좋은 물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감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 물감 사용한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누가 그것을 그렸냐, 누가 그것을 조각했냐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습 이렇게 구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다 사인을 쫙 해놓은 그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만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실은 그렇게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죠. 그걸 제가 그렸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걸 보고 쫙 그렸다면 그런 가치를 줄까요?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술가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옆에 웨이드 포갓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그 사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비교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셔서 피카소 그림을 쫙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의 뭐 고흐의 어떤 그 작품과 이렇게 견주어서 보시나요? 그분과 그 이 두 사람의 작품 색깔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은 야구 선수를 보면서 축구 선수와 비교하면서 왜 쟤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 이렇게 비교하나요? 아니요.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작품 그대로를 보는 거죠. 만약에 정말 위대한 작품이 있다. 그러면 뭐 미술관이나 그런 곳에 그것을 전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곳에 그 작품이 걸려지잖아요. 그럼 그 걸려진 작품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오늘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에 걸려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누가 만든 작품이냐의 그 어떤 걸작품이라는 그 자체 내에서 발산하는 그 감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는 그런 감동을 주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걸작품이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선함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선함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선함이 뭘 나타내는? 나를 증명해내는, 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행위로 이 나의 선함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시물처럼 작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감동처럼 우리가 그 삶을 즐기는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즐겼더니 이러한 삶이 나타나요. 이것이 선한 행동이고 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임 속에 여러분들 노출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철이 들면 내 삶이 내 멋대로 살아가고 언제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우리가 철이 들면 되게 되겠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이 언제 효도하나요? 철이 들 때 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생일인데 너 나 위해서 선물 준비했어? 아무리 그렇게 닥달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받아낸들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의 자녀가 꽃다발을 가지고 온다든지 나를 감동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철이 든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이렇게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문을 좀 하나 작성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서 기도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문을 읽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죠? 차근차근히 제가 쓴 기도문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저울 위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과와 소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잿더미 같은 우리를 들어 너는 나의 보물,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가치가 나의 노력이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이름 옆에 새겨진 창조주의 서명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의 삶의 목적과 선한 일을 기쁨으로 발견하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걸작품들의 전시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찬식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오실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고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성경금 갖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안에 필요한 것 해결되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신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개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길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